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독선이 뭐냐면 나는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독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게 독선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틀림이 없다. 이것은 전혀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여지가 없죠. 어떤 여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열어두어야 할 여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허물이 많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나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싶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실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다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면 이제 어떤 얘기도 안 들려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독선에 빠질 위험이 많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보다 저를 가장 무겁게 하는 스트레스가 뭐냐면 틀리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입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줘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틀리면 안 돼. 나는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실하고 가야 돼. 이 중압감이 저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때로는 밥도 못 먹게 합니다.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우리 목사님도 틀릴 수 있다. 우리 목사님도 잘못 들을 수 있다. 우리 목사님도 잘못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여지가 있으신지요? 저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틀릴 수 있지. 우리 목사님 잘못 들을 수 있지. 제가 15년을 돌아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도 있었지만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건 잘못 들었을 때 이런 것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지난달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거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봅니다. 이렇게 막 바꿔요.
하나님의 뜻이 A라고 했다가 B라고 했다가 그러면 공동체가 얼마나 헛갈리겠습니까? 얼마나 제 말이 권위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럴 때마다 목사님 아까는 이랬다가 이젠 또 이랬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를 몰고 갔다면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들을 때 제대로 좀 듣지, 처음에 분별할 때 제대로 분별하지, 왜 이랬다 저랬다가 이러시냐고. 만약에 저를 이렇게 막 몰아가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 못했을 거예요. 제가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넉넉히 기다려 주셨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지 라고 이해해 주셨고 관용해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이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은 틀리면 안 된다,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100% 잘 맞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무게를 줬다면 저는 아마 벌써 탈전했을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허물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 고집, 내 계획,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일으키면 이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손으로 달을 가리고 해를 가리느냐?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앞에 있으면, 이 손바닥에 내 앞에 있으면 제 아무리 휘영청 달이 밝아도 안 보여요. 욕심이 내 앞에 있으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나 이거 하고 싶다, 여기에 딱 눈이 가려져 있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밝은 별처럼 빛나도 안 보여요. 그냥 거기에 딱 꽂혀갖고 그거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합리화시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독선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독선을 내가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독선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내 자신에게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독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논입니다. 상의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내 계획이 옳다라고 하는 이 독선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나 혼자 분별하지 말고 아내랑 같이 분별한다든지, 나 혼자 분별하지 말고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분별한다든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그래요, 자기 성으로. 근데 바로 이 일을 두고 다윗이 뭐라 하냐면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동기가 뭐죠? 그 궤를 잘 모시고 와가지고 그 궤를 가지고 다윗이 그걸 정치적인 수단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와서 그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고자 그 순수한 동기로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순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바로 이 일을 두고 아무리 그 일이 순수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의 지위가 뭐예요? 왕입니다. 왕은 뭐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왕이 말하면 되는 거죠.
왕이 하자고 하면 되는 거죠. 왕이 지금 잘못된 걸 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천부장하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하고도 이야기하고요. 백부장 밑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하고 다 얘기합니다. 다 들어보는 거예요. 천부장 얘기도 들어보고 백부장 얘기도 들어보고 모든 지휘관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들하고 다 상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얼마나 하나님께 여쭙니까?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면전으로 싸워라. 뒤로 돌아가서 복병으로 싸워라.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행합니다. 아말렉이 자기 소유와 아내와 자녀들을 다 데려갔을 때도 주여 내가 쫓아가리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잡으리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럼 다윗이 오늘 뭘 합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의논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형제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거의 이건 비슷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듯이 하나님 경청이 곧 이웃의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천부장의 이야기, 백부장의 이야기, 모든 지휘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와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관련된 내 가정과 관련된 혹은 내 교회와 관련된 그럴 때는 반드시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하고 의논을 해보는 겁니다. 리더십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의견이 모아졌죠.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좋다 그랬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몇 대 몇의 지지를 받았어요? 3분의 1의 지지를 받았나요? 3분의 2의 지지를 받았나요? 예, 뭇 백성의 지지를 받았다. 모든 백성이 다 좋다 그런 거예요. 그 생각 좋다고 천부장에게 우리 궤를 좀 모셔옵시다. 사울 왕 때는 한 번도 궤를 모셔오지 못했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전에 선임 왕 때도 이걸 안 했는데 우리가 괜히 이 궤를 건드렸다가 우리한테 피해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좋다고. 그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고. 백부장에게 물어보니까 백부장은 좀 겁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백부장도 그러자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휘관들 그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도시가 다 망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다. 좋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여러분, 뭇 백성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가 지지하고 동의했으면 거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뭇 백성의 뜻하고 일치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뭇 백성의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오늘 이 뭇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 이 뭇 백성이 좋다고 여기는 거, 뭇 백성이 좋네요 라고 여기는 그 기준이 뭐냐면 뭇 백성의 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볼 때 좋은 거예요. 좋네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는 좋거든요. 언약궤가 성에 들어와 있다.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와 있다. 언약궤가 수도에 들어와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뭇백석이 찬성한 겁니다. 눈으로 보기 좋으니까요.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7절에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요. 그리고 모셔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죠. 그리고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호와 앞에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아주 풍악을 울렸어요. 하지만 우사가 죽자 그 풍악의 행렬은 장례 행렬로, 장송곡의 행렬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아무리 뭇 백성의 지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의 지지와 다 좋다고 했고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었고 그런데 결국 누가 죽었어요. 뭇 백성이 틀릴 수도 있구나. 모두가 다 지지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듣지 마요? 이젠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지휘관들하고 이제 상의하지 마요? 설령 그럴지라도 뭇 백성의 뜻이 그들의 눈이 보기에 좋다고 판단하여 설령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져요.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의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의논하라는 거죠. 나 혼자의 지략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함께 상의하는데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나는 혼자 결정합니까? 아내에게도 여보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도 한번 기도해 봐봐. 당신도 한번 생각해 봐봐. 아내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잠언 11장 14절 말씀. 잠언 11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망하여도 그 다음 뭐예요?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모사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을 누리느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순간순간 제가 절감한 게 저의 어떤 무지함, 저의 연소함, 저의 미련함, 순간순간 내가 참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리더십이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지혜가 없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순간순간 느낍니다. 공동체를 이끌면 이끌수록 만만치가 않네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멍청한데, 나는 너무나 미련한데 이 공동체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 짐을 좀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네요. 너무 버겁다고. 나는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갈 자신이 없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게 항상 옳은 결정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저의 미련함이 또 드러나고 또 저의 무지함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또 누가 막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또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100%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겠죠. 어떤 자리든 모든 공동체를 100% 어떻게 다 만족을 시켜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100% 만족이 되지 않는 10%, 5%의 이야기가 그렇게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저의 어떤 이 무지함과 저의 부족함을 절감할 때마다 제가 더 붙들었던 가치가 있다면 바로 회의였어요. 회의.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당회를 해요. 그래서 안거를 서로 이야기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운영위원회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 회장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제 방에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눴어. 예결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결산 안 하면 그러면 제가 마음껏 예결산 써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리더십들하고 같이 교회 예결산 같이 이야기하고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면 좋겠는지 같이 의논하고 교회 행사 의논하고 지금도 석 달에 한 번씩 재직회하고 수시로 임시 재직회 그래서 필요하면 또 임시 재직회하면서 또 재직들 의견 물어보고 굵직굵직한 일들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저 목회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한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연립배대교회는 손희선 목사가 개척했는데 손희선 목사는 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한 게 뭔 뜻인지는 알겠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회의를 좀 줄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좀 밀고 나가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이죠. 어떻게 내 생각에 100% 맞을 리도 없고 내 생각에 100% 좋을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밀고 나가요? 그러니 제가 늘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그 틀릴 수 있는 그 여지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야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 들어봐야죠. 그래서 뭐든지 담임 목사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여러 회의들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수렴해 보는 것이죠. 천부장의 얘기도 들어보고 백부장의 얘기도 들어보고 모든 지휘관의 얘기도 들어보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 아닙니까? 의논이 많은 게 좋다. 지략이 없는 것보다 지략이 많은 게 좋다. 모사가 없는 것보다 모사가 많은 게 좋다.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사공이 없으면 배는 표류합니다. 차라리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든 아니면 배가 유럽으로 가든 배가 어디 서구로 가든 어디론가 가는 게 낫지. 사공이 아무도 없으면 그럼 내 마음대로 그러면 가겠다라는 건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므로 다윗은 뭇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울고 또 얼마나 답답해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이 궤, 오벳 에돔의 집을 궤로 옮겼는데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시죠. 그 과정에서 다윗을 격려하시는 거죠. 네 동기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나중에 옮겨오게 되지만 아무쪼록 다윗은 이 일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궤를 옮길 거냐,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을 모으고 우리가 어깨에 매지 않았다. 우리가 어깨에 메고 그리고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본문입니다마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의 성으로 잘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다윗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이 혼자 블레셋과 싸울 때 들었던 음성, 아말렉과 싸울 때 들었던 음성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갔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다윗은 천부장의 얘기, 백부장의 얘기 다 들어봤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다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틀렸으면 틀렸다고 얼른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궤를 매지 않았다. 아, 그랬군요. 저희가 그게 잘못됐군요. 그럼 다시 그걸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당신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가 늘 허물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럼 실수할 때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해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또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얼른 배우시고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셔서 또 다시 그 뜻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통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